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자,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소통하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 보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쯤 이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주님과 소통하는 것도 또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묵사 훈련할 때 계속 하잖아요. 또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관점으로, 내 경험이나 내 생각으로만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같은 사건이지만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자기들의 경험을 기준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가나안 땅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저희들이 믿음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경험이나 내 지식 또 이런 틀 속에다가 나를 가둬두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이렇게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만 보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또 새로운 길도 만들어지고 또 하늘의 역사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바로 그런 훈련을 하는 날이니까 한 번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그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보석을 도둑질해가는 도둑에 관한 이야기, 이 그림이 실려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먼저 제목을 정하시고 또 느끼는 것들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GTS 묵상집에는 5-7이라고 하는 재능 개발의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5-7은 바로 이 그림을 보고 정리하는 5가지의 내용, 7은 매일매일의 주제, 월화, 수, 목, 금, 토일 7가지의 주제입니다. 이 5-7은 재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고 우리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항상 익숙하게 또 활용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서 먼저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느끼는 것을 이야기해 보는 것이죠. 자, 저는 먼저 제목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2가지 의미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도둑질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소중한 물건을 훔쳐가 버린다면은 결국 붙잡히면 자기 인생 망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인생도 참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되고 그런 거죠. 자, 2번째는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되겠죠. 도둑질을 왜 하겠습니까? 일단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부지런하게 일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길보다 새로운 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또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질문이 필요하고요.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찾을 때는 원인은 무엇인가? 특징은 또 뭔가? 성분, 결과, 방법, 과정, 응용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 안 보이는 영역들이죠. 자, 우선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반지, 다이아몬드가 꽂혀 있는 반지.
목걸이, 보석으로 된 목걸이, 그리고 빛나는 것을 표현을 했고요. 또 도둑, 발꿈치를 든 도둑, 그 다음에 배경색, 또 도둑이 들고 있는 이 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보물의 주인이 누구일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보물의 주인. 또 이 사람은 왜 도둑질을 한 걸까? 이유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도둑질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또 결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둑질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자기 열매를 맺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이 도둑질과 관계된 성경 구절이나 혹시 어떤 사건이나 또 이런 것들 있으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그 십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죠. 자, 에베소서 4장에서 이번 주간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남에게 나눠줄 것이 있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선하게 행하라 이런 내용이죠. 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은 남의 걸 도둑질해서 살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다스리고 또 관리 잘하고 또 만들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열심히 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창의적으로 살면 나눠줄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가운데 이 그림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앞에는 아직 도둑이 오지 않고 보물들만 번쩍번쩍 하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둑이 와가지고 훔쳐가는 거고, 다음 그림은 도둑이 어디로 갈까요? 감옥 가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도둑, 거기서 후회하는 도둑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 번쯤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또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조 422 앞에 사는 세 가지의 내용, 옛것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되는데 그 첫째는 이제 거짓을 하지 말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하라 말하라. 두 번째는 분을 내도 해를 넘기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것을 얻어서 나눠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하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뒤에 이는 이제 6가지 나오죠. 악독, 그 다음에 또 노감, 또 분노, 그 다음에 떠드는 것. 그리고 여기서 떠든다는 것은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한다. 이제 그런 말이죠. 불필요한 말들. 네. 그리고 이제 수근수근 남 비난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모든 악한 생각들이에요.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 3가지 친절, 긍휼히 여기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4, 2, 2, 그 구조만 한번 쭉 기억하시면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가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좀 살아가는 훈련과 연습을 한다면 정말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성공적인 인생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감사한 일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 지나가시면서 감사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특별한 거 있으면 특별한 대로, 아무것도 없으면 보편적인 생활 자체가 다 감사하다는 거죠. 마스크 안 쓰고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마스크 써보니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만남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이 코로나 와 보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알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속에 감사한 게 넘칩니다. 그거 생각해 보시고,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힘든 일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그거보다는 감사한 일을 자꾸 찾으세요. 감사한 것. 그래도 감사해. 그 이것 때문에 감사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그래, 감사해.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러면 마음도 안정되고, 그리고 또 상황도 좋게 만들어져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이게. 자, 1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저는 옛것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입는 것. 어쩌면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던 그 본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네, 새 것을 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거짓말을 하지 말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러는데,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뭔가요? 자,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본질이에요, 본질.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인간의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선한 말, 착한 말, 이 진리의 말, 진짜 참된 것을 말하면 기쁩니다. 그리고 담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살도록 인간은 만들어졌어요. 원래.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꾸 거짓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은 말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다. 두 번째는 결국 거짓은 드러나고 실패해요. 반면에 참된 것은 결국 승리합니다. 지금 당장 임기응변, 얼렁뚱땅, 근데 나중에 가서 다 드러나. 그때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분을 내더라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선은, 화를 내고 싸운 것이 하루 해 밤을 지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미움이 생겨요. 그리고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은혜도 다 사라져요. 그래서 빨리빨리 화해해야 돼. 미안해요. 내가 좀 잘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된 것 같아. 그 말을 몇 마디만 하면은 금방 다 좋아지는데, 이거를 잘 안 해가지고 그냥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막 담쌓고 살아요. 나중에 이것이 더 안 좋게 발전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빨리 화해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미안합니다. 아유, 내가 더 잘해야 돼. 이런 말 연습 많이 하세요. 이런 말들이 아주 효과적인 말들이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부지런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관리 잘해라, 부지런히 다스려라. 그러면 열매를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부지런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뭐 이런 말들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알아줍니다. 부지런하게 살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 질서가 우리를 알아줘요. 아, 이 사람은 이 질서대로 사니까 이렇게 행복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모든 것에는 모든 것에 다 질서가 있어요. 말도 이런 말을 하면 안 좋게 되고 이런 말을 하면 좋은 결과고 언어의 질서예요, 이게.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오늘 이 내용들 다 우리가 하나씩이라도 실천하면은 참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고 또 부지런하고 뭔가 친절하고 긍휼하고 은거 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닮아서 자기 성품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네. 자, 28절에서 질문 두 개 만들기입니다. 28절은 이런 내용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자, 이 말씀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무엇,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이런 질문들을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만드는 이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이 아주 천재성을 발휘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자, 도둑질 대신에 할 일이 무엇인가? 바울은 여기서 열심히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라. 이렇게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걷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주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또 뭔가요? 네, 도둑질하는 것은 마귀 짓입니다. 이거는 악한 마귀가 에덴 동산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을 훔쳐가고, 네, 그래서 이 도둑질을 하는 건 사탄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하게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눠주셨잖아요, 항상. 네, 자,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고 또 망하는 길이에요. 결국 감옥 가지 않아요. 네. 자, 오늘 SQ 기도입니다. 월화수는 IQ. 오늘 목요일은 바로 SQ 기도입니다. SQ라는 건 영성재능이에요. 우리가 개발해야 될 재능이 영성재능, 감성재능, 지적재능이에요. IQ는 지적재능, 감성 EQ, SQ는 영성재능이에요. 이 영성재능은 6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공익적 가치를 사는 겁니다. 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런 묵상을 하면서 또 질문들을 해요. 목요일 날. 공익적 가치가 뭐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게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요즘 애들 뭐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런 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며 또 응답에 반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부딪혀 있는 일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네. 자, 묵상하겠습니다. 자, 묵상 훈련은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는 또 오늘 있을 일들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놓고 그 다음에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업무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 어떤 방법을 해결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영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나 사람을 대할 때 속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 만나는데 내가 무슨 말 하면 좋을까?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이렇게 묵상을 그래서 항상 수시로 하면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은혜 베푸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병원에서, 가정에서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아픔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암세포들은 다 손을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해 주시고 또 이 땅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백성들을 편하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사역이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들이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도 모두 천국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종료돼서 세계가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돼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영성재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또 위기 극복에 능력 있게 하시고 올바른 행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공익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